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죽음의 교육을 하였죠. 그때 제자들은 격렬한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격렬한 토론의 주제가 34절에 등장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토론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가 큰가였죠. 예수님의 관심, 스승의 관심은 십자가 죽음에 맞춰져 있는데 이 제자들은 그냥 자신에게 주어질 보상이나 자신에게 주어질 이익에만 눈이 멀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스승의 입장이라면 일단 머리부터 박자. 그렇게 하고 이 제자들을 훈육하고 야단쳤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원리를 바로 도입하여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일꾼의 원리가 뭐냐? 네가 정말 큰 자가 되고 싶냐? 섬겨라. 섬겨야 되는 것이다. 네가 섬기는 척, 겸손한 척, 낮아진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섬김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누구를 섬기라고 되어 있는가? 35절 다시 보시면 사람들을 섬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을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조차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37절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까지도 섬김의 대상입니다. 요즘에는 어린아이가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고대 근동에서는 어린아이는 굉장히 낮은 위치, 신분이 굉장히 낮고 또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취급받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안으셔서 그 아이조차 신분이 낮아 보이는 그 아이조차 제대로 섬겨야 된다라고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들 큰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고 싶어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본인들이 낮은 위치에 있든지 높은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 심지어 우리보다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섬기는 그런 자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9장 38절로 오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요한의 보고가 나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자랑스럽게 보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적어도 여기 보고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점은 독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위에 대한 독점, 또 예수님에 대한 독점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앞단락에서도 제자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하여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서로 투쟁하고 쟁론을 하였던 것이죠. 제자로서 그 지위를 뺏기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역시 똑같이 제자들은 그 지위에 대하여 그 관심이 여전합니다. 분명히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교육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지위에 관심이 커요. 자신의 지위를 허물고 또 자신의 권리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딱 철동같이 경계를 서고 있으면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또 싫어하고 있는 모습이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독점하려고 하는 일들이 종종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나에게만 특별히 대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를 다 특별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그렇게 대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여 제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 그렇게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공평하게 대해야 되겠다. 똑같이 특별하게 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담임 목사와 누가 친해지려고 하면 그걸 상당히 싫어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못 봅니다. 자기에게만 관심 가져주고 자기만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대신방이 1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지금 6월 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 교회 성도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 몇 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성도가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 저를 독점하려고 하면 저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대하여 독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의 보고의 이 문제점은 시기심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다녔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해왔죠. 그런데 38절을 보니까 12명의 제자에 속해 있지 않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을 때 쫓아냈나요? 못 쫓아냈나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실패한 경험을,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마음에는 시기심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감당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리 찬양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요 앞에서만 대답하지 저쪽 뒤에는 안 그랬어요. 정말로 감사하시나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면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그러면 아직도 그건 미성숙한 겁니다. 자, 이 세 번째 요한복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현재의 공동체는 예수님 한 분과 12명의 제자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 공동체가 광범위한 범위로 발전하게 되고 수도 없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제자들이 공동체를 대하는 모습은 열려있는 공동체된 모습이 아니라 닫혀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넓게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누군가를 배타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넌 우리 편이 아니니까 저리 가. 마치 이런 것과 지금 같은 겁니다. 오늘은 이 공동체에 초점을 두어서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38절에 의하면 요한과 제자들은 닫혀진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39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열려진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죠. 금하지 말아라. 나를 의탁하고 나를 의지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열려진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람 가운데 전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사람에게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도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절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적어도 문맥상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41절 예수님은 하나의 예를 듭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자, 다시 문맥상으로 보면 이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너희에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상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가족이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공동체 기준을 정리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한 공동체, 예수님의 가족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비록 귀신을 쫓아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떤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너무 닫혀 있어요. 시야가 좁아요. 진입장벽이 높아요. 누군가 들어오려고 하면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열려있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로 가야 될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그 공동체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젠가 이 표를 목사님이 쓰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랑하는 교회 또는 공동체. 예, 그렇게 아마 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의탁하는 사람들은 한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린도 교회를 반면 교사 삼아서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장점도 있었지만 책망할 것도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들의 장점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점에 대해서 칭찬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책망이 시작합니다. 바로 가장 먼저 어떤 책망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신약성경 263쪽 263쪽입니다. 신약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63쪽입니다.
자, 못 찾은 분들은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0절로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금 너희 공동체가 하나가 되지 못했다.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분쟁할 수밖에 없고 너희들이 여전히 지금 편가르기를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책망하는 것으로 그들이 편가르기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 그것을 가지고 가장 먼저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문제가 많았어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가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배 문제도 있었고, 은사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은사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런 다양한 은사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질서도 없이, 때와 장소도 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방편으로 이 은사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우리 8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던 단어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1절 말씀, 12장 11절에도 거기 똑같이 또 나옵니다. 자, 12장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한 성령으로부터, 하나의 성령으로부터, 하나가 계속되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자랑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기 위하여 이 은사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자, 한번 또 보겠습니다. 12절 또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 12절에서도 하나라는 말이 얼마나 강조가 되고 있나요? 몸은 하나인데 한 몸이다. 그리스도도 한 몸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한 지체, 한 공동체,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까지 소급하여 말씀드리면 지금 너희가 바울파로, 아볼로파로, 게바파로 각각 다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드디어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길은 무엇일까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그게 어떤 별명이 붙어 있나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추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요만큼도 유익이 없을까요? 예, 정말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토록 위대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돌아가셨다면 거긴 십자가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공동체 되게 하는 것, 사랑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게 없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 분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인데 각각 따로 나뉘어 서로가 갈등하고 서로가 싸우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있는데 이웃집 여자들을 넘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음행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있는데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으로 가서 서로 고소하고 송사하고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랑이 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또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곧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들을 다 덮습니다. 참된 사랑이 있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진짜 사랑이 있다면 문제들을 치료하고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잘못된 보고를 하였죠.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들 보고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첫째, 독점 의식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이 있었죠. 세 번째, 닫혀진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9절로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얼마나 열려있는 공동체를 추구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열려있는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관심 받고 싶어 해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번 줘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 사랑이 실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우리들도 사랑 못하는데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품습니까?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잘 훈련되어야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으로 품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넓은 사랑으로 포용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네가 알아서 적응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웃어주시고 친절을 베푸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누군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실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막 노려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깎아내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사랑이죠. 누군가 지쳐있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가슴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게 사랑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의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이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많이 다르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독점적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닫혀있지 않고 열린 가슴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끌어안고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성원경 장로님,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